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참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저녁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이 땅에 왕정제도든 대통령제도든 내각 중심제도든 어떤 형태든 간에 수많은 통치 시스템이 있고 그것들 뒷받침하는 행정조직, 사법조직, 또 여러 가지 치안조직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 모든 인간의 제도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주신 제도라는 전제하에서 이것들이 주님을 위하는 것과 상충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순종해야 될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름대로 선한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러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일들이 맡겨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에도 우리가 성도로서 맡게 되는 일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주어지는 의무와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지를 16절로부터 18절에 알려주고 있어요. 16절을 보면 일단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겐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자유란 거 뭡니까?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합니다. 간섭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그래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를 방종하게 쓰지 않고 좋은 일에 쓰는 것. 그게 그 자유를 주신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이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 그거를 17절과 18절에 분명히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가면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가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이제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노예 제도가 있으니까 노예를 이제 종이라고 불렀다고 보면 종 그리고 또 그런 이제 노예나 종은 아니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머슴 같은 형태로 일정의 보수를 받고 그 집에 하인처럼 일을 해주는 사람들을 사환 또 누구에게 소속되어서 그 사람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경우를 사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남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해야 되는 것, 상전들에게도 또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잘 섬겨라. 그 태도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이 베드로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도 나오는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면하시고 당부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되는데 신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316쪽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 교도갑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듯 모든 것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에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 그 다음에 골로새죠. 골로새서 3장.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 골로새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로부터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기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아니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섬기는 자는 종이거든요. 이 세 본문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뭐 악한 일을 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 가운데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눈가림을 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 하듯 진심을 다하여 열성을 다하여 감당해라.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주의 종의 자세로 이 맡겨진 일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주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종은 자신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그 의지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종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존재 목적 자체가 주인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주의 종의 자세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종이란 말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실한 자세로 이 일을 섬기라는 의미로 주셨는데 목회자들을 부르는 이제 특별한 한국에만 있는 용어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인데 종이잖아요. 종인데 성도보다 많이 높대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거죠. 저에게도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감히 종인데 성도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저도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는 대등한 거예요. 다만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목양할 때 그런 영적인 권위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목자로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거지 제 지위가 여러분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고 동등한 하나님의 종인 거죠. 그런데 주의 종 하면서 종이 주인으로 타려고 하는 경우들이 목회자들에게 종종 있었다는 것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저에게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꾸짖어 주시고 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뭐냐? 끝까지 충성입니다. 처음에 열심히 잘해요. 참 좋아요. 근데 끝맺음이 정 시원찮기도 하고 끝까지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래서 죽게 하듯 하는 첫 번째 자세는 뭐냐? 일단 끝까지 충성이.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예배당 우리가 새롭게 지으려고 할 때 기공 예배 때 여러분 드렸던 예화를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그 이야기를 현장 소장이 듣고 뭐 마음에 새기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분은 그 약속을 끝까지 못 지켰어요. 어느 이제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평생을 그렇게 일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참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 일을 해가지고 회사에도 많은 이익이 됐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년이 되어서 퇴직할 때가 됐습니다.
퇴직을 몇 달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의뢰, 그렇게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면 힘든 일에서 빼주고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거의 뭐 일도 없이 쉬다가 그렇게 퇴직하도록 배려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사장이 그 소장을 불러놓고는 김 소장 정말 고마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주면 좋겠다, 일을. 그러면서 어디에다 좀 집을 하나 내가 지으려고 하는데 그 집 짓는데 현장 감독 좀 해달라고. 사장의 부탁이니까 뭐 거절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짓는 현장으로 갔는데 내심 서운한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회사를 위해 자기처럼 성실하게 일한 사람도 흔치 않은데 그만두는 마당까지 이렇게 나를 부려먹나 하는 그 서운한 마음, 한쪽으로는 또 보면 좀 괘씸할 정도로 그런 서운한 마음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감독을 제대로 안 했죠. 자재를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치수대로 정확히 뭐 시공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갔죠. 어쨌든 그래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집이 완공됐다는 보고를 하니까 사장님이 한번 가서 봅시다. 그리고는 소장과 함께 거기 간 거죠. 딱 도착한 다음에 소장님, 평생을 우리 회사를 위해 또 저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소장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하다가 은퇴한 뒤에 거하실 좋은 집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 이 집을 소장님에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 집은 소장님 겁니다. 그 순간 소장은 속으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그럴 줄 알았으면 진짜 제대로 감독하고 정말 잘 지을 걸. 내 집이잖아요. 저는 이런 건축 일을 할 때 내 집처럼 해주시는 그런 만약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정말 그분은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충성한다는 게 그래서 귀한 거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어느 부잣집에 이 머슴들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말이 되면 그 품삯을 세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경을 주는데 이제 몇 년을 써먹어서 한 3년만 일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하고 3명의 머슴을 썼는데 이제 뭐 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긴 했는데 이제 3년이 지나니까 이제 끝나는 무렵에 이제 내일이면 일이 끝나는데 주인이 불러가지고 내가 새끼가 필요하니까 이 볏짚으로 새끼줄을 좀 가늘고 길게 좀 최대한 단단하게 질기게 최대한 많이 꼬아주게 하고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밤새도록 이걸 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의 모습은 그래도 내가 3년 동안 이분 집에서 그래도 잘 지냈으니까 마지막 날이라도 내가 최대한 잘해드리고 가자고. 그래서 정말 주인의 부탁대로 가늘고 길게 아주 제대로 여기 새끼 꼽아보신 분 계세요? 새끼 꼽아보신 분. 여기 보고 그러신 게 주원장님 꼽아보셨어요? 서울 사람이 잘 못하시고 이용무 집사님 안 해보셨죠? 서울 분이라. 여자분들 중에 꼽아보신 분들. 그래요? 저도 꼽아봤어요. 그런데 제 초등학교쯤 되니까 새끼 꼬는 그 기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집 넣고 밟으면 제가 꼬더라고요. 이게 볏짚을 좋은 거 골라가지고 이거 탁 한 다음에 다른 거 없이 이렇게 매끈한 상태에서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비벼가야 이 새끼가 꼬아지거든요. 그걸 꼴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침 탁탁 뺐다가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 모습은 그래도 길게 한 다발을 꼬았어요. 근데 또 한 모습은 이거 진짜 주인놈 신부가 못마땅한 거죠. 마지막 날까지 부려먹냐 그래가지고 대충 꾸자고 막 이렇게. 마지막 그 세 번째 모습은 그러니까 뭐로 꾸냐 그러고 그냥 흉내만 내다가 끝냈죠. 근데 이제 다음날 아침 모습이 밥을 잘 주인이 모습들 불러가지고 아침밥 잘 먹여놓고 그림 그러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약속한 이제 품삯을 주는 세경을 주는 날인데 내가 저 광문을 열면 거기 엽전이 많이 있다네. 자네들이 어젯밤에 꼬은 새끼에 끼어갈 수 있는 만큼 끼어가게. 그러니 가늘고 길게 건 사람은 끊어지도 않잖아요. 제대로 꼬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들을 수 있는 만큼 푸사히 꼈으니까 한 10년치 품삯은 가져갔는데 그 제대로 안 꼬은 사람은 이만큼씩 결국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익한 거고, 하나님은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귀히 보시고 복 주시는 분인 거죠. 우리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시작은 참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영 마무리가 시원치 않고 중간에 도망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게 주님께 하듯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게 하든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사람이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데 안 보는 데서는 대충대충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보든 안 보든 최대한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게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주의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것이 그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한 가지 하는 일을 보면 결국 주님이 이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실지 아니면 맡기지 못할지가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요셉을 총리로 쓰실 수도 있어요. 30이란 나이에 총리가 됐지만 그 나이에 이집트로 가서 어쨌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정말 요셉에게는 너무너무 큰 아픔이겠지만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넘게 그렇게 노예로 일해야 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또 2년 넘게 갇혀 있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노예이든 아니든 죄수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 섬겼거든요.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니까 총리를 맡겨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30의 나이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입지전적인 그런 신분 상승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정말 7년, 6년 동안 정말 그 요셉의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어쨌든 요셉의 그런 선견 지명이 없었다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 그 흉년의 위기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고 그게 바로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야베스가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야베스의 기도는 표면적으로는 내가 소유하는 땅을 넓혀달라는 얘기잖아요. 땅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의미예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땅을 소유한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그런 땅 부자가 되는 개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는 게 곧 지경이 확장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경이 아무를 통해서나 확장되는 게 아니라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종의 자세를 섬긴다는 건 정직과 신실이에요. 정직해야 되거든요. 함경도 어촌에 한 소년이 살았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40척의 고깃배를 운영할 정도로 큰 부잣집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고기잡이를 떠나갔던 이 40척의 배가 한 척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먼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파손이 되고 나갔던 어부들이 결국 수장된 거죠. 졸지에 가장을 잃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결국 소년의 가족은 가지고 있던 그 많던 재산들을 그 유가족들에게 어찌 보면 위로금 그걸로 다 나눠주고 빈손으로 동네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부잣집 귀한 자손으로 손에 물 한 번 묻혀보지 않고 귀하게 자랐던 이 소년은 드디어 이제 생활전선에 내몰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일을 하게 된 데가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 가정의 머슴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숙식은 제공하지만, 그렇죠?
다른 것은 뭐 기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굳은 일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뭐 똥찌개를 쥐고 뭐 똥도 보날라야 되고 한겨울에 그 차가운 물에다가 맨손으로 빨래해야 되죠. 그러니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울었던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요셉처럼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이 선교사가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 소년이 충분히 볼만한 그리고 가져갈 수 있을 자리에 돈을 놔두는 겁니다. 그 돈을 보면 보는 사람도 없고 살짝 자기가 가져도 되잖아요. 아마도 이 소년의 정직성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가져갈 만한 자리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 절대로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결국 이 캐나다 선교사는 이 소년을 어려서부터 눈여겨봤고 그리고 이 아이를 도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든 일은 잘 감당하는지 또 그런 돈 같은 유혹이 있을 때 정직을 지킬 수 있는지 그런 걸 시험을 했는데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캐나다 선교사가 이 소년을 서울로 데리고 가서 학교에 입학시킵니다.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등학교를 마친 뒤에 일본과 미국으로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분이 이제 박사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를 지내고 천안대의 전신인 대한신학교 창설을 하신 김치선이라는 박사님이세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주의 종의 자세로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복을 주시거든요. 제가 설교 때 언급했던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기억하시죠? 엘리에셀은 앞에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말이 붙어요. 성경에서는 비슷한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출신지를 앞에 붙여서 사람을 구별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뭐 원주댁 무슨 논산댁 부여댁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뭐냐면 그 지역을 붙임으로써 사람을 구별하는 건데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출신 지역으로 또는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게 구별했는데 이 엘리에셀은 다메섹 출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하란을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렇게 오거든요. 코스가.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의 위쪽에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지금의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나오는 이 지역을 지나다가 아마도 그곳에서 이 엘리에셀을 아마 이제 종으로 그렇게 돈 주고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성품이 워낙 이제 온유하기도 하지만 이 엘리에셀도 정말 신실했던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생을 이 엘리에셀을 비록 자기 집의 종이지만 종처럼 대하지 않고 자식처럼 대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모든 걸 믿고 맡길 수 있는 동역자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정도냐면 아시는 것처럼 자기 아들 이삭이 이제 배필이 필요할 때 그 배필을 택하는 막중한 임무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늙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내 아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란에 가서 배필을 좀 택해 오라고 그렇게 부탁할 믿고 맡길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종이었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보이는 이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자기는 무자입니다. 아브라함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하나님께 복 주실 거면 이 엘리에셀로 제가 양자를 삼겠습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신뢰하거든요. 비록 종이지만 정말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했더니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친구요 자식 같은 존재로 엘리에셀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고 아브라함 덕분에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구원의 축복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겁니까? 또 그 열왕기 하에 보면 그 나아만이라고 하는 문둥병에 나병에 걸렸던 아람의 장군 이야기 잘 기억하시죠? 그 당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위에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근데
이 아람이 굉장히 강대국일 때, 북왕국은 거의 아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정도로 그렇게 힘의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 나라의 이제 최고의 그 왕 다음으로 권력을 지닌 그런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었는데, 나병에 걸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오늘 말하는 한센병이 아니라도 성경에는 지독한 피부병이나 어째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나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못 고치죠. 이렇게 저렇게도 못 고쳤죠. 근데 자기 집에 이스라엘 땅에서 붙잡아서 일을 하게 된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잖아요. 그 여자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 듣고 가거든요. 여러분, 어린 여자아이의 말 듣고 그래요. 한 나라의 이인자가 다른 나라에 선물 보따리 잔뜩 싣고 병 고쳐달라고 찾아간다? 여기 가능한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애들 말인데 뭐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움직이고 결국 병 고침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그럼 나아만이 이 여자아이의 말을 믿었다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거꾸로 보면 여자아이가 비록 여자아이지만 그 나아만의 집에서 종노릇 할 때 그 조그만 여자아이가 얼마나 잘 신실하게 일했으면, 인정받았으면, 믿을만 했으면 한 나라의 이인자가 움직이겠느냐. 그렇게 보면 어리고 보잘것없어도 신실하게 충성하면, 그래서 그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그 삶이 나아만을 고쳤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시리아 아람 땅까지 정말 영광을 받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죠. 대단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아만이 병 고치고 돌아와서 그 여자아이를 그냥 종으로 놔뒀겠어요? 저 같아도 양녀로 삼을 겁니다. 자기의 인생도 바꾸죠. 마지막으로 예수님한테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나왔던 로마의 백부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는 정복국이고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식민지입니다. 정복국의 장교고 백부장 정도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위세가 등등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 스스로는 랍비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분이나 위치로만 놓고 보면 백부장은 여기 있으면 예수님이 여기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내 아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예수로 아는 정말 귀한 믿음의 눈을 가졌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저는 그 백부장의 믿음도 그렇지만 백부장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엎드려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만든 그 하인은 누구냐? 도대체 그 하인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그 하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백부장이 자기가 아프거나 자기 와이프가 아프거나 자기 자식이 아프거나 그랬다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어떻게든 고치고 싶은 거니까. 근데 자기 집에 하인입니다. 그냥 돈 주고 쓰는 사람이에요. 아프면 적당히 치료비 줘가지고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을 위해서, 그 병 고침을 위해서 정말 누구에게도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없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 하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백부장이 이 하인을 오랫동안 겪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 된 거죠. 정말 신실하고 충성되고 유익하고, 그리고 그 하인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에게는 여러모로 고마운 존재고 생명의 은인, 그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엎드리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 처지가 세상적으로 볼 때 뭐 높지 않고 내가 많이 갖지 않고 내가 배운 게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착하고 충성되게 끝까지 신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결국은 집약한 내용인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도 사역을 맡고 있고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도고 허락하신 자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종과 같이 죽게 하듯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되게 섬김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더불어 그런 우리를 귀히 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복 주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말씀하셨고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세로 섬겼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섬김을 통하여 자신을 바꾸고 주변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마음과 자세로 잘 섬겨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세워진 모든 곳에서 그곳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